예, 또 아멘 하기가 좀 민망스럽고 참 마음이 무거운 말씀이 계속됩니다.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먼저 한번 정리하면 베들레헴 남쪽 약 6.6km 지점 유다의 영지죠.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합니다만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남쪽 드고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요. 선지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선지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목자 출신으로 그 모자라는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뽕나무 농사를 병행했던 사람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고 그렇게 7장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농사 짓는 사람을 불러내신 거죠. 우리 박경수라고 하는 원주 옛날 아주 오래전에 원주 국회의원이 있는데 2대 역임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담배 농사 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경수야 국회로 가거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진짜인가 하고 문창모 장로님, 그때 이 원주에서 가장 권위가 있었던 장로님이 와서 묻고 그분의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거든요. 원주 원성군의 유명한 국회의원을 이기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아모스도 선지자 가문도 아니고 수업을 받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선지자로 썼습니다. 그는 선지자 출신이 아니고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준비가 덜 될 것이다. 무식한 사람은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직업상 먼 곳 아마 모피 뭡니까? 양털 또는 목동이니까 또 무슨 모피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먼 지역을 왕래하면서 장사했던 사람으로 좀 더 크게 보면 다메섹이나 남쪽 애굽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각 지역을 돌면서 세상 물정을 잘 알았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죠.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의 최고의 지성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사람은 그 동경대 출신이죠. 도교대 출신인데 문해춘추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그가 유명한 책을 썼어요. 동경대학은 바보를 만드는 대학이다. 나와서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는 정말 얼마 안 돼. 그래서 그는 최신 정보 책들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모스도 농부고 장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거는 없지만 아마 세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물정들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먼 곳을 오랜 세월 동안 왔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여행 중에 한 곳의 광야에서 이렇게 노숙을 하고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도시의 모순, 도시의 부패상이나 타락상을 봤을 것이고 또 광야에서 조용히 이 바람 소리 또 하늘의 별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아마 이해가 됩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왕 우시야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이 BC 786년부터 746년까지 재임을 했기 때문에 그 의간에 활동했던 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활동의 중심지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가 있었던 다음과 베델의 금송아지 있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주로 종교 중심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베델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그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로 시작해서 끝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 가지 이런 서너 가지 오늘 본문입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할 것인데 이런 이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행식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이 딱딱 논리 정연하고 정형적인 어떤 이런 체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글을 써가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시면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라.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다메섹부터 쭉 나옵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그 다음에 암몬, 모압.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우리가 통합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 우리 하나 보면 3절부터 5절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 기계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하사헬 벤 하닷의 신하였죠. 수리아의 왕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의 궁궐들을 살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악의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고 벤 에덴의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조그마한 성읍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타작 기계로 타작하듯이 길앗을 압박했기 때문에 그렇다. 6절로 8절까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넘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가사 성읍들의 아스돗, 그 다음에 아스클론의 이 권세 있는 자들을 끊고 불을 질러 궁궐들을 사르게 될 것이다. 9절 10절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벌을 내릴 것인데 이는 그들이 형제의 계약을 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기 때문에 그렇다. 아마 이게 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노예로 팔아먹은 걸 말하겠죠. 그래서 두로 성읍들의 불을 지를 것이다. 11절 에돔입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인데 이는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명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끊임없이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에돔의 성읍들을 궁궐들을 불살하겠다. 13절부터 15절까지 암몬입니다.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랍바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성읍들 이 암몬의 성읍들을 불살할 것이며 지도자들을 사로잡아 가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인데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내가 모압의 여러 성읍들 궁궐들을 불살라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 국가들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변 국가들 마치 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리듯이 그 다음에 은혜를 혼잡게 해서 온 인간을 지상에 흩어버리시는 것처럼 또 한번 하나님께서 인류를 진멸하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것 내용을 보면 서로 영토 확장을 위해서 포획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힘없는 자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팔고 하는 이런 작태들 이런 죄악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악을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고요. 인간은 이 악에서 조금도 떠날 수 없다는 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진멸합니까? 홍수를 동원해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전쟁을 동원해서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이한 방식이죠. 어떻게 진멸합니까?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죽이심으로
모든 인간을 진멸하시고 그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의 새로운 백성으로 건져내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어서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다시 말하면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를 통해서도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인간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